할렐루야. 날씨가 추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유라심으로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많은 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길이 있고 배도 길이 있고 자동차도 길이 있어야 갑니다. 산의 짐승들도 그 다니는 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길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실족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사랑하고 또 평강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무서워하고 평강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인생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실족하여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예수가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를 만나시오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온전히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유일한 한 길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몰라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따라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바른 삶을 살며 행복한 삶을 살며 종국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실 때에 가장 모범을 보이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인생들에게 다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우리가 그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길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보인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바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소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것만 떼서 보게 되면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배경을 보게 되면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어디나 성전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시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와서 내가 예수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이 그것을 따르지 말아라. 내가 올 때는 하늘에서 번개가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한국에 오시고 또 미국에 오시고 중국에 오시고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동시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만희가 예수다, 문선명이가 예수다, 박태선이가 예수다. 그래서 그들이 계룡산에 왔다, 삼각산에 왔다. 그렇게 해도 그런 것에 여러분이 속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 동시적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이 세상은 악하여지고 정말 사랑이 없어 고통당하는 때가 되고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앞으로 120년 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주시고 세상에 그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이 육신의 삶을 즐기고 살다가 다 멸망을 받고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롯의 때와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였지만은 그 소돔 사람들이 듣지를 아니하였고 롯의 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로서 멸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여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불로서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수없이 성경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믿는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갈라지는 것이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이고 알곡과 죽쟁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예수를 믿고 깨어있지 아니하는 것 같으면 남겨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을 자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남겨진 사건, 그리고 맷돌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남겨진 사건, 이것은 밤낮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지역에서는 밤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낮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면 이런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의 종말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원수의 모든 압제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축복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경고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낭만치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300여 번이나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500여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지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더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심치 말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낭만치 말고 기도하자. 자, 오늘 1절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아주 불의하기 때문에 돈이나 뇌물을 갖다 주면 재판을 좋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원수로부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이 재판관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 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별 볼일 없는 것 저런 것 이야기 들어봐야 아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며 거절하고 듣지를 않았으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쉬지 않고 날마다 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과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내가 계속 이야기하면 이 재판관이 들어줄 줄 믿고 계속 가서 간청을 하니까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이제 저 과부가 나를 날마다 번거롭게 하니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두 번 기도해보고 얼마나 많이 물렸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조그만 시험을 당하고 실족하게 되면 그저 기도하는 것을 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운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해보십시오. 저녁 기도를 해보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그거 지킨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끝까지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잠자지 말아야 됩니다. 왜 기도를 잠자고 있습니까? 왜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왜 기도가 죽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끝장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잘못되면 육적으로도 잘못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행통하고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를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잘못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기도만이 우리 영을 온전히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에 대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끼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다 갑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 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깨어 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는,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기도해보고 그냥 응답이 없다고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도 정말로 우리가 열심을 품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밤낮 부르짖는 그 자녀들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실의는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어떤 환경에 처하거나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의 일을 당하게 되면 믿음을 언제 가진다는 것처럼 그냥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엇으로 회복되었습니까? 믿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쓸 수가 없고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더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육은 땅으로 묻혔지만은 그 영은 살아서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면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받을 줄 생각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99% 믿는 것이 아니라 100%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내 혼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함으로 이제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며 예수가 나의 아버지시며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요 내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졌다,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을 걸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어서 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우리 마음에서 변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변화될 수가 없듯이 이제 우리 믿음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마음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하고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선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허황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걸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며 그리고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그 말대로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입술로 선포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입술로 선포하여서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낮 원수마귀의 핍박과 여러가지 시험과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속히 재림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가부처럼 끝까지 강청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정말 부르짖어 내 손을 들어달라고 강청하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면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진실로 믿는 사람이 적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절대로 낭망치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도 없고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마귀가 번쩍 정신을 차리고 기도 방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마귀가 알아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게 될 때 너희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였으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기도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크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마귀가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흑암의 근세를 펴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진을 해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마귀의 진이 해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이렇게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불같이 기도할 때 마귀의 진은 반드시 해파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비로소 하늘나라에 우리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뚫지 못해요. 그냥 믿음 없이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듣고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줄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 영적인 세계는 치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정말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이 마귀가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파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진을 해파하고 이겨야만이 우리가 승리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나니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정말 먹잇감을 찾아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배아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우리 힘으로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근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게 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해 세력을 만납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즉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에 방해 세력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귀를 대적해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진실로 선포하게 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근세를 사용을 잘 안 해요. 그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 마귀는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근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너희가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 하였거니와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소유한 것이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과 그 근세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을 무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마귀가 무수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마귀가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길만이 이기는 길이지, 우리가 마귀를 피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보고 계속 따라다니고 함정을 놓고 올무를 놓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다니엘이 큰 신상을 꿈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뜨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기도할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듣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바사 국군이 막아섬으로 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사 국군은 마귀를 떠나죠. 마귀의 진이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장 미가엘이 와서 그 바사 국군, 이 마귀의 진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이 와서 이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이때에 일어날 모든 예언들을 다니엘서에 기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같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령한 사람도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고 물러서겠습니까?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예수님이 이제까지 오지 않았는데 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낙담하며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고 예수님은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큰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멸하시고 우리의 믿는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옮겨서 구원을 완성시켜야 우리가 비로소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먼저 갔던 사람들은 낙원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 모든 영들이 먼저 갔던 영들이 세상의 육체들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모여서 이제 신령한 이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과 같이 부활체가 되어서 이 부활체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이 만물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만이 우리 인류의 답이고 길이고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천국 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큰 구원을 등하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밤낮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그 밤낮 부르짖고 간청하는 그 가부의 소청을 들어주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날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디 온다고 기록하여 이르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낮과 밤이 계속되고 하는데 어떻게 종말이 오겠느냐,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등한히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며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오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재림을 늦추고 계시는가?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굉장히 짧고 천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를 더 기다리게 되시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루하고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은 하루라는 것은 하루, 이 하루 같은 천년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묵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꿈으로도 해석했는데 우리가 정말 희망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장래에 소망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살고 방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꿈은 오직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확실한데 어떻게 방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잠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더더욱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같이 아무렇게나 방탕하며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확실한 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 기도하며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치 눈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뜻이 있으면 있으며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만나주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진실로 원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간절히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천국에서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아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직접 도와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그 뜻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결코 낭망치 말고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남겨지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벌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곡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저희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으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진을 해파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방해와 여러 가지 한가지 있을지라도 우리는 낭망치 않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 낭망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으므로 기름 준비하지 못하므로 아버지 들림받지 못하는 자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아버지 삶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 어려운 증거들이 닥쳐오고 있고 이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우리 성도들 실대로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겨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주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산 믿음을 소유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고 거듭난 심령으로서 날마다 육을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사는 선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입니다. 이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잃어버림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침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아버지 떠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잠을 자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성령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집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보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소원과 현재에 당면한 문제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마귀들아, 이 악한 영들아, 음부의 근세들아,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을 가지고 각종 병을 가지고 떠나갈 즉, 떠나갈 즉, 떠나갈 즉, 떠나갈 즉, 더러운 귀신들아, 정신을 함께하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또 미혹의 영으로서 세상과 짝하여서 예수를 믿게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의 영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 즉, 떠나갈 즉, 떠나갈 즉, 떠나갈 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철저히 회개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합해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